빌립보서 강의 16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2021년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이제 새로운 한 해 2022년의 시간을 맞았습니다. 지난 한 해 베푸신 은혜가 올 한 해에도 계속될 것을 믿고 또 믿음으로 주어진 사역을 우리 모두 다 잘 감당하길 소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사역의 주제가 은혜의 강을 건너는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그 자신의 실력이나 능력에 기인하지 않고 오직 절대자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요단강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건너는 강이기에 은혜의 강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동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은혜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이 강을 건널 때 가나안의 부요와 풍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은혜의 강을 건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고 또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신자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은 그 인생의 주권자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다는 것만큼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 또한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올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은혜의 강을 건너는 모든 신자들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고 또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예수께 붙잡힌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바울의 삶이란 율법에 붙들린 삶에서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붙들린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게 됨을 확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으시는 은혜 앞에 180도 바뀐 인생이 된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의 결론인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하고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 잡힌 바 되기 전에는 자신이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 길이 예수를 핍박하는 길이고 사망의 길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길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렇게 극단의 삶을 살았기에 바울 스스로는 복음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극단적 율법주의 삶이었고 율법을 빼고는 그 어떤 것도 논할 수 없는 그런 극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강권적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강팍한 바울을 사로잡으십니다. 주님의 능하시고도 강력한 팔로 그를 사로잡아 생명 앞으로 돌려 세우십니다. 이때부터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자기를 붙들어 주신 그분 앞을 향해 전력 질주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달려가는 그 목표를 바울은 잡은 줄로 생각지 않고 그것을 잡으려고 뒤에 일은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기술된 이 표대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표대는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신앙의 내용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내용일 것이고 또 우리 모두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르심의 상,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이 부르심의 상은 생명입니다. 이미 본문 12절에서 보았습니다만 예수님께 사로잡힌 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이유를 밝힙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그럽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 때문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무엇을 찾았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은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율법 안에 생명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안에는 심판과 정죄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율법 안에 영혼이 있고 율법 안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영혼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율법으로 똘똘 뭉쳐있는, 율법의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는 바울에게 주님이 전격적으로 들어오셔서 무장해제를 시키는 겁니다. 그의 율법의 갑옷을 다 벗겨내십니다. 이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안에 신비가 있고 그 안에 거룩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의해서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라고 간증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이름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그의 아들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토록 부지런히 달려가고 또 달려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달려가는 목적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명예 그리고 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이 범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권력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신자는 다릅니다. 신자가 달려가야 하는 이유는 생명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 그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구원이 있기에 부지런히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돌아보면 위기가 수없이 많았고 넘어질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 몇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오도록 은혜를 입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음을 더 많은 영혼들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이 연장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생명 아닌 다른 그 무엇에 의해서 분주하게 뛰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가난한 것입니다. 부르신 부름의 상이란 생명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그 서두에 이렇게 성도들에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복음,
곧 생명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부름을 입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부터 콜링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과 저의 생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리로, 구원이 있는 자리로, 영원히 있는 자리로 쉼없이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로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생애이고 가장 값진 생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처럼 보여지는 것은 있어도 생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생명 앞으로, 구원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심으로 그 안에서 자유하는, 그 안에서 참된 해방과 기쁨을 맛보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 부르심의 상이란 교제, 코이노니아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의 상은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입니다. 신자가 취할 상은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닙니다.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손에 쥘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자신을 사망에서 꺼내줄 구원자와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면 그 인생은 비극입니다. 구원자의 손에서 이탈된 인생, 그 인생이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어떻습니까? 비록 미천한 자리에 있어도 세상적으로 부족함은 있을지라도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꺼내주신 구속자, 구원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분께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지금도 교제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는 것. 바울에게 있어서 이 부르심의 상이란 생명 대신 예수와 교제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 교제 안에서 그분을 깊이 알고 그 교제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는 것, 이것이 부르심의 상의 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 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력자였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자, 지금 봉독한 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믿음에 있는 교제. 여러분, 당시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에게는 사역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려움이 무엇으로 극복되고 있는가 하면 믿음의 교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말은 믿는 자들과의 신실한 교제, 또 신실한 성도들과의 교제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교제가 오늘 본문에 기술된 바와 같이 선을 알도록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가 죄악된 세상에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은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가슴 깊이 새겨야 될 대목이에요. 여러분, 좌를 돌아보시고 우를 보시고 뒤를 보시고 앞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악인지 어둠인지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조차 그것이 악인지 선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편승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갈 때 선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런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를 몰라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자들 중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열심히 교회에 출석했는데 갑자기 다가온 위기 앞에 무너져요. 문제 앞에 무기력하게 꼬꾸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귐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교훈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 그 안에서 선을 알게 되고 진리에 이르게 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선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 선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가장이라면,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의 가장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분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를 통해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통해서 참 빛을 발견하게 되고 참 선을 알게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부르심의 상은 택함을 입는 것입니다. 자, 바울에게 있어서 이 부르심의 상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선택을 입는 것, 이것이 부름의 상이었습니다. 사실 이보다 더 큰 상,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죄로 죽을 운명이었고 사망 앞에 다다를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주권자의 손이 내게 미쳤습니다.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그로부터 우리는 영원한 나라 앞으로 인도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뭔가를 갖추어 놓거나 준비한 것이 없는데 일방적인 은혜가 내 안에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 우리를 영생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절대자의 일방적 은총으로 세상에서 뽑혀낸 것입니다.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선택을 입었습니다. 놀랍고도 신비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뽑힘을 받지 않았더라면, 선택을 받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마지막은 실패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느 날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자의 손이 미쳤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여기 세상에서 가난한 자란 영원히 구원을 입어야 할 가난한 심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끝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은 그 백성은 약속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되는 축복이 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조금의 재산을 물려받아도 기뻐하는데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았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해 주시겠다고 오늘 이 아침 약속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그 은혜, 일방적인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택함의 은혜는 자신의 모든 삶을 뒤흔든 바꿔놓은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이것은 큰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자기가 선택했습니다. 자기가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가 내 안에 들어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지를 통해서 생명 안으로, 영생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의지가 무력화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결정했는데 전혀 다른 의지가 들어와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바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은혜를 따라갔는데 그 은혜의 끝지점에 생명이 있습니다. 바뀐 겁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시점에서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소유했던, 점유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처리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택이 온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는 것은 은총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부르심의 상이란 바로 이 은총에서 출발한 주권자의 선택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생애도 그와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시 제가 걸어왔던 시간들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만일 제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인식하지 못했다면 아마도 여기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 목회에 하나님의 선택, 어둠에서 뽑아주신 그 은총, 이 놀라운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부족하지만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제게만 있는 사건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있는 사건일 것입니다. 여러분 자의대로 살았으면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망 가운데 직면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신비한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삶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꺼내주셨습니다. 죽음에서 꺼내주시고 사망에서 꺼내주시고 절망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소망을 제시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 삶이 종결되는 시간까지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는 권속이요 백성이요 그의 자녀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더 이상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또한 그 안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핍박받고 있었던 당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은 세상에 있지 않는 거잖아요. 이건 오직 절대자로부터만 오는 거잖아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안다는 겁니까? 끝부분에 기술된 바와 같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예수를 알 때, 그리스도를 알 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지 안에 다른 것은 좀 소멸돼도 괜찮아요. 다른 것은 좀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내가 5년 전에, 3년 전에, 1년 전에 뭔가 잊어버린 기억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인지가 있으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생명과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이 사실만큼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안다고요?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분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들입니다. 비록 세상이 혼란스럽고 코로나19로 예측 불가한 길을 우리 모두 걷고 있지만 우리 앞에 생명이 제시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깊은 사귐을 통해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인해 더 이상 우리 삶에는 실패란 없음을 인지하시고 믿음으로 계속하여 여러분의 삶을 경주해 간다면 한 명도 탈락되는 사람 없이 다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 앞에 이르는 그런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